9장 내면의 성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이 장에서는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통해 어떤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체를 구축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그의 저서 명상록은 그가 스스로에게 쓴 개인적인 일기로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황제 철학자의 삶,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121에서 180년은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이자 5현제 중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의 최고 통치자로서 수많은 외부 압력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자신의 내면은 철학으로 무장했습니다. 그의 저서 명상록은 게르만족과의 전쟁터에서 그가 자신에게 쓴 개인적인 일기로 후세에 그 자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불리다가 17세기에 명상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생각의 전환, 외부에서 내면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의 핵심은 생각의 전환, 즉 삶의 무게중심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고통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든 그 생각을 극복할 힘을 갖고 있다. 생각의 전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외부의 사건, 타인의 평가에 의해 괴로워했다면 이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면의 성체, 스토아 철학의 핵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내면의 성체는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요새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마음은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성체다. 어떤 곳으로든 물러날 수 있지만 가장 평화로운 은신처는 자신의 영혼이다. 내면의 성체 구축 원리. 내면의 성체를 구축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판단, 의지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타인의 평가, 건강, 재산, 명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둘째, 외부 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제하라. 사건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판단을 통제함으로써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마음의 예방주사를 맞아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침마다 이렇게 자신을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나는 성가신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 사기꾼, 질투하는 사람, 냉담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명성의 허상과 내면의 가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성과 외부 평가의 허상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당신 인생의 행복을 맡겨도 괜찮은가? 무덤 속 당신에게 명성이 무슨 소용인가? 생각의 전환, 명성에서 가치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생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개수, 직장에서의 평판,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곤 합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이 달콤한 독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명성에 집착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내 감정과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타인의 변덕에 따라 흔들리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의 전환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내 가치를 맡기지 않겠다.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이 준 본성, 즉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이 당연하듯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충만한 기쁨을 느낍니다. 행동의 전환 포인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전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덕목을 정하라.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실천할 덕목을 하나 정하십시오. 인내, 친절,
용기, 절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덕목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둘째, 하루 동안 그 덕목에 집중하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당신이 정한 덕목을 떠올리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인내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당신을 평정심으로 이끕니다. 셋째,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라.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감정에 휩싸였는지 돌아보십시오.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고민을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을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의 전환, 사소함의 발견,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밤잠을 설칠 때 당신의 인생을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무한한 광활함의 공간 속에서 당신의 이 고민은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사라져버리는가. 우주 속에서는 온갖 사물들이 아주 신속하게 사라지고 시간 속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아주 신속하게 사라져버린다. 이 관점은 당신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중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실천, 아침과 저녁의 의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의식, 마음의 예방주사. 1. 오늘 마주칠 어려움을 미리 상상하라. 무례한 사람, 성가신 사람, 비이성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음을 상상하십시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쳐도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겠다고 미리 다짐하는 훈련입니다. 2. 오늘 실천할 덕목을 정하라. 인내, 친절, 용기, 절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덕목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낮의 실천, 순간의 집중. 1. 어려움을 마주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려 노력하십시오.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대처하십시오. 2. 실천하려는 덕목에 집중하라. 선택한 덕목을 염두에 두고 그 덕목에 따라 행동하려 노력하십시오. 저녁 의식, 하루의 성찰. 1. 하루를 돌아보라.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감정에 휩싸였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2. 내일을 준비하라.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3. 타인과의 비교를 버려라.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의 비판과 오해. 스토아 철학은 종종 냉담함이나 무감정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부정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감정은 좋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 경계심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부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해줌으로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 지혜, 정의 같은 덕을 실천하는 데 성공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우리를 해롭고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무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기반한 좋은 감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상황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행동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나 슬픔에 사로잡힌다면 똑같이 나쁘게 행동하거나 전혀 행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의 실천적 교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 교훈을 인생 변화의 핵심 포인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트 1. 통제의 구분. 모든 사건에 대해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라고 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때 불안이 찾아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평온이 찾아옵니다. 포인트 2. 판단의 통제. 외부 사건 자체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당신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당신은 그 판단을 바꿈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포인트 3. 내면의 성체.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내면의 성체를 구축하십시오. 그 성체는 당신의 영혼이며 외부의 어떤 힘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4. 우주의 관점. 자신의 문제를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5. 자기 역할에 충실.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의사로서, 부모로서, 동료로서, 친구로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때 당신은 가장 자연스러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외부의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느끼는 깊은 만족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온이며 인생 변화의 완성입니다.